범죄를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2013년에 나왔던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박성웅 씨가 한 대사가 있죠. 죽기 딱 좋은 날씨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근사하게 표현이 됐다고 하고 또 멋진 대사로 기억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낭만적으로까지 여겨져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것을 패러디하기도 하고 또 이 대사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 말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죽기 딱 좋은 날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선포했거든요. 우리의 삶은 다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또 좋은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혹시 뭐 영화 가운데서 나온 대사인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실까요? 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 삶에선 그게 이렇게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삶에 슬쩍 스며들어 가지고 뭐랄까 호도되는 경우죠. 얼버무려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감추어지고 넘겨지는 것. 그러나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해야죠. 근데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본문이 전하는 참뜻 그것과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칫 잘못 해석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살짝 비켜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전해 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야의 한 복판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이 세워진 날부터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름이 덮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다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낮에 보이는 그 구름이 밤에는 그곳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튼 낮에 구름이 있었는데 밤에는 그곳에 그 구름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구름 속에 불 모양이 들어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낮과 밤이 다르게 보였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 이 불 모양이 구름 모양이 덮여 있었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기는 참 힘듭니다. 제가 뭐 누군가가 좀 특별히 올려놓은 게 있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껏 떠올린 게 저는 불꽃 축제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불꽃은 높이 올라가면 불꽃놀이 할 때 그것을 여러 군데서 보잖아요. 불꽃 축제가 열리면 그 축제 불꽃을 잘 볼 수 있는 명당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름 기둥이라고 말하고 불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당 자리는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게 어찌나 거대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볼 수 있으려면 그냥 이렇게 덮여 있는 구름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기둥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구약에는 바람날개, 뭐 빽빽한 구름, 우박, 번개 이러한 자연 현상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막 위에 구름, 덮어져 있는 구름, 그리고 불 모양의 구름, 이것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 안에 함께 하시는 내재적 하나님, 이런 것들 상징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3장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등장했고,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움직이자 구름기둥도 덩달아 뒤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겠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앞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사람들을 그 홍해에서 그냥 멸절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가려졌을 때 구름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그대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악의 세력도 물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죠. 시편 121편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낮에 해가 자결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그냥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름이 덮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기온을 적당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또는 사막의 밤이라는 건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죠. 그게 또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때 불 모양의 같은 것들이 거기에 나타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환하게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추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권하셨구나, 우리를 낮에도 밤에도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렇긴 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글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구름이 머무르고 또 구름이 움직이고 또 불기둥 같은 것이 이렇게 보였을 때 좀 굉장히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걸 보면서 이거 좀 굉장한 일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름이 아니고 그 구름 속에 나타난 불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 움직였지만 이 민수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이 움직인 원동력은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명령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은 거죠.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현상인 구름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어내는 도구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견월망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볼견, 달월, 이슬망, 손가락지. 그건 뭐냐면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이지라는 거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만 보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고사성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한 복판에 이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 그러니 주목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막 주목을 해야 한다면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구약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구름, 불 모양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러한 것들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세에게는 불이 붙었으나 그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신비한 어떤 체험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광야 10년에서는 그는 풀 한 포기, 그리고 굴러다니는 돌, 또 어떤 바위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참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면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능력과 신성,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은 만물을 통해서 보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만 뜨면 만물에 보여 알게 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가 끝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땐 불기둥, 구름기둥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출애굽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 민수기에 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른 성경 다른 구절에서 쉽게 발견되기 어려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인가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글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온 건 있어도 글쎄요 출애굽 이후에 또 오늘 본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떠돌지 않았잖아요. 그냥 한 곳에 정착했잖아요. 모든 지파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갔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성막을 비출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포착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내며 살아가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남아 있으실까요? 우리 기도 가운데 사실 습관적으로 남아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했던 건. 근데 조금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서 잘못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야기할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 때로는 좀 쉽고
빠른 길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데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걸 보면 구름기둥의 원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했던 역할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길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던 그 역할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고 싶은 대로 안내하고 인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사용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름기둥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내하셔야 합니다라는 기도를 혹시라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이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조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마치 우리가 내비를 이용할 때 내비는 왜 이용합니까? 쉽고 빠른 길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마치 그런 식의 기도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말하면서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남들보다 좀 쉽게 가고 남들보다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의 기도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중시합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도 지니고 있고 뭐 집집마다 하나쯤 나무 십자가 있고요. 뭐 차에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좀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이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중심이신데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와 분리된 십자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조금 이상한 생각들이 좀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떨어진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가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는 그때 그 로마의 사형 방식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것뿐 아닙니까?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내 가는 길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학자인 김두식 교수는 그의 책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수없는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하는 일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방으로 뚝딱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광야는 백성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어디에선가는 그냥 안주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 여긴 좀 살만한데? 그랬는데도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싸야 했던 것이죠. 근데 또 반면 어떤 곳에서는 그 광야는 굉장히 척박했으니까 아주 살기 좋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곳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 하는데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글쎄요, 뭐 어쩔 수 없이 머무를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성막에서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성실함을 배웠을 거고 떠나라 하시면 또 인내를 배웠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보냈던 거죠. 이거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집을 가지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난 그냥 요 집에서 좀 오랫동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때가 있죠. 서글픈 마음이 먼저 듭니다. 어쩔 수 없죠. 반면에 나가고 싶습니다. 좀 더 뭐 좋은 형편이나 아니면 뭐 역세권이나 뭐 이런 걸 따져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이유들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또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삶이 별로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하는 건 뭐냐면 산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환경을 이기려고 막 이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삶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은 좋은 날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든 날을 아름답게 살아갈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건 어디서 구별합니까?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뭐 재미없기도 하고 뭐 약간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걸 돌아다 보면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혹독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목이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군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뭐 군대 가본 적도 없고 아들이 없어서 군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attention이라고 하죠.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거수 경례와 더불어서 자세가 절대로 틀어지지 않죠. 상관이 부대 쉬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있는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광야에서 삶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 주목하는 삶.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보이는 것은 구름이었는지 모르지만 보이는 것은 그 구름 속에 드러난 불 모양이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부대 쉬어라고 하는 그 상관의 말에 따라 움직이듯이 여호와의 명령이 이제 움직여 이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을 안내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쓸데없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또 삶으로 인해서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또 그야말로 괜한 낭비를 하는 삶을 시간을 소비하면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방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괜히 하늘 바라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때 있으신 건 아니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성막이 예수에게서 완성됐고 이제 끝내 지금은 우리에게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모르겠느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모르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라고 하는 건 세상 뭐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좀 심란하긴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이런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지,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또 그 말씀대로 가야 할 때, 또 그 말씀대로 멈추어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시를 제대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하다는 것이 뭐 좋은 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야말로 선한 일, 이런 일들을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그저 나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최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히려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차라리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 당일 아침입니다. 이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하는 참 기쁘고 좋은 날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한없이 외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은 이 명절이 돌아오는 게 참 싫다고 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이번 연휴에 가족들이나 뭐 친지들과 함께 하실 계획이라면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되어서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어떤 표적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 조금 외롭게 지내셔야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날은 다 아름다운 날이야. 좋은 날이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좋은 날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삶이 때로는 살기 힘들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날이 반복되기도 하죠.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집사님하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매번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갑자기 놀랄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평안한 일입니다. 그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 평안함이 지루하고 또 뭐 살기 어려운 날이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겠나.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또 무엇으로 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겠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에 주목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복된 날들이 아름다운 날들이 그리고 살기 딱 좋은 날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구정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은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많은 것들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으니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놀라우신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도할지언정 내 삶의 빠른 길을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구정을 통하여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